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또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무너졌다, 이런 말을 듣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순간이 또 없습니다. 사업이 무너졌다, 건강이 무너졌다, 관계가 무너졌다, 믿음이 무너졌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철렁 내려앉지요. 제가 지난 주간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분의 자녀가 안타깝게 세상을 먼저 떠났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제 마음이 저도 막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너무 막막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고쳐야 될지도 그런 모르는 그런 막막함,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도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도대체 이걸 다시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이죠.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노예나 다름없는 그 자기 민족의 그 수도를 재건하는 그런 상상도 못할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그 좌절의 자리에서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 비전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타나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선포하며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됐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개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이 놀라운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무너진 성벽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런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페르시아 왕 20년 니산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니산월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얘기하면 3월이나 4월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가요, 기스를월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기스를월은 우리의 11월, 12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은 11월, 12월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느헤미야 2장에 와서는 이 니산월 3월, 4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식을,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지금 한 4개월 정도가 지난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4개월이라는 시간, 이 느헤미야에게는 과연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이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무너졌다는 소식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은요, 그 시간,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더 깊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시선을 그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옮기는, 바꾸시는 그런 영혼의 단련과 또한 연단의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처음에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가 바뀌게 됐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장에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당장에 지금 이 상황을 좀 역전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되도록 바꿔 가세요. 그 바꾸는 게 바로 우리에게는 맨 처음엔 문제만 보였던 내가 이제 그 문제에서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그런 기도로 바뀌게 되지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했지만 일을 멈춘 게 아니었겠지요. 날마다 왕 앞에 나가서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계속해서 자기의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날마다 자기 앞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얼굴이 평소와는 사뭇 다른 것을 감지하게 됐어요. 병도 들지 않은 것 같은데 얼굴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할까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최고 권력자 이 왕 앞에 얼굴 슬픈 기색을 보이는 건요, 그 사람이 정말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아주 문제가 있는 그런 큰일입니다. 느헤미야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왕 앞에서는 얼굴도 슬픈 기색을 보일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느헤미야가 굉장히 깜짝 놀랐겠죠. 느헤미야는 이 질문을 받고 그 순간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요,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묵도했다. 묵도가 뭐죠? 기도한 거예요. 기도. 이 위기와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왕 앞에서 왕이 네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이 짧은 기도에는요,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4개월 동안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느헤미야 자신의 그 모든 신앙이 이 기도에 아마 응축되고 함축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 드리는 이 기도인데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 왕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3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이 기도는 절대 의존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순간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지혜로는 지금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가장 겸손하고도 가장 강력한 기도를 지금 드린 겁니다. 둘째,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아주 깊은 관계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 가장 먼저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까? 저는 아닌가요? 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할 때 누구에게 전화를 먼저 하세요? 네?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네, 뭐 가족이겠죠, 배우자겠죠, 자녀겠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전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정말 이 위기의 순간에 아주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뭐라 그래요?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4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곧입니다. 곧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 느헤미야가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얼마나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존재였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4개월 동안 매일매일 눈물로 하나님과 대화했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요, 그냥 어려운 문제만 생겼을 때 찾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했던,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깊은 교제를 했던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4개월 동안 쌓아온 친밀한 관계의 그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왕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도구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 뒤에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어떤지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자신의 머리를 짜내서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 입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왕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나를 유대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지금 내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쌓을 때 이 목재가 필요한데 그 모든 재료를 다 공급해 주십시오.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요 막힘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그냥 울기만 하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때가 되면 나를 사용하셔서 그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준비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준비된 그릇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 그릇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왕이요, 느헤미야의 모든 요청을 다 허락을 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된 아주 분명한 이유를 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기가 아주 기가 막힌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허락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허락했어요?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주권적인 도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말합니다. 이 토브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보시기 좋았더라 할 때 그 단어가 토브,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계획한 대로 아주 완벽하고 아주 조화롭고 아주 아름다운 그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의 완전한 좋으심, 이게 바로 토브입니다. 그리고 손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드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신체의 일부의 손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능력과 영향력과 권세,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다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주권적인 통치, 그리고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을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것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자기의 지금 위치, 자기의 지금 영향력, 자기의 권세, 자기의 지혜,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깨어진 것, 무너진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모든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허락을 받아서 이제 무엇만 하면 되죠? 성벽만 지면 되겠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로 성벽을 지었느냐?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부터 재건 시작합시다, 내가 다 준비했습니다 라고 바로 일을 시작할 텐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바로 그렇게 일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 가장 먼저 한 일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품은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는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무도 모르게 그 무너진 성벽을 직접 확인하러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이 비참한 소식은 그냥 사실로만 아는 것을 그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수치와 절망의 현장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서 백성들의 고통을 그냥 머리와 지식과 사실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그 수치를 자기 가슴으로 먼저 느끼고 싶었던 겁니다. 무너진 돌더미를 그가 직접 밟으면서, 또 불타버린 성문의 그 재 냄새를 직접 맡으면서 백성들의 아픔과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이 느헤미야는 바로 그 다음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다 준비되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당한 공경을 보라, 이 말을 가장 먼저 했어요. 너희가 당한 그 공경이 아니라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느헤미야는요, 지금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서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동족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 곁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이 한마디가요, 70년간 그 패배감으로 굳게 닫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문을 열게 됐고요. 그리고 성벽 재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 마스터 플랜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인 기초 공사를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에 오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길을 여시고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 그 충만함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신 일을 백성들에게 전하자 이 이야기가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소망이 생긴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우리 다 함께 이제 성벽을 건축하여 이 수치를 끝내자라고 외치자
이런 백성들이 하나같이 일어나서 건축하겠다는 결단으로 일제히 화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죠. 느헤미야 한 사람의 이 기도가요, 이 눈물의 기도가 백성들의 마음을 열고요, 마침내 절망에 빠진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건축하자라는 이 하나의 목소리로 연합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느헤미야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참 너무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탄하게 됩니다. 또한 느헤미야를 보면 어때요? 느헤미야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리더십을 가졌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그 기도, 그 간절함,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준비된 모습, 계획,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그 어떤 공감 능력, 그 담대한 어떤 그 용기와 그 선포, 이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런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대단하구나,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저렇게 위대해 라고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사람이라는 벽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나는 느헤미야가 아닌데, 내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나는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그런데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단지 어떤 위대한 영웅의 일대기라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냥 그림의 떡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감탄하지만, 감동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의 무너진 성벽 앞에서는 우리가 이런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붙들 수 있는 더 크고 더 근본적인 그 능력의 비밀이 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단지 어떤 위대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이루실 그 위대한 구원의 그림자요 예고편이라면 어떨까요? 이 느헤미야 이야기에 실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느헤미야는요,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예표합니다. 느헤미야는 왕국의 그 편안함과 그 안락함을 버리고요, 지금 무너져 있는 이 폐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것처럼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하면서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면서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셨습니다. 실제로 이 느헤미야는요, 궁극적인 회복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돌 성벽을 재건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회복이에요. 그 느헤미야가 세웠던 그 성벽은요, 다시 회파가 됩니다.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왔듯이 가장 보배로운 산돌 리빙스톤이 되어셔서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산돌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상하고 우리의 깨어진 우리의 모든 삶 역시 그분께 붙은 산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성전 교회로 지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느헤미야를 도왔던 하나님의 선한 손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그래서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선한 손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비밀을 한 가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요, 왕 앞에 두려워할 때 담대함을 얻었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담대함을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기도 중에 지혜로운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느헤미야처럼 되자, 느헤미야처럼 위대해지자라는 그런 부담스러운 교훈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느헤미야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느헤미야를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너진 성벽 있는 그대로 우리의 궁극적인 회복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재건하려 했던 그 나의 그 욕심, 나의 그 계획,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무너진 성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기도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내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아픈 이웃을 품게 하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일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여러분, 어른들은 거룩한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곳을 세우는 그런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그 손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주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선한 능력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을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우리 다 같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리.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지혜로 무언가 해보려 했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무너진 현실 앞에서 쉽게 절망하고 포기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완전한 회복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그 성벽을 내어드리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무너진 곳을 세우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선하신 손,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을 정직하게 주님께 하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지혜와 나의 계획으로 무언가 아버지 하나님 해보려 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리석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현실 앞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좌절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포기했던 하나님 아버지여 그 자리 하나님 기도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 그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함께 건축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건설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주의 영이 나를 도우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권함을 우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 무너진 성벽을 보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힘으로 하나님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교만함, 하나님 무너진 현실 앞에 너무나 쉽게 좌절하며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시고, 주여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또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비전으로 바꿔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세상이 감당 못할 그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건축하는 거룩한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